2021년 4월 18일 임마누엘 중흥교회 오전 예배 예수님의 부활을 본 바울의 신앙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 본문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의 부활을 본 바울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의 저자죠. 2차 선교여행 당시에 기록됐는데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으로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교회를 핍박하러 가다가 강한 빛이 임하면서 주님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하면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주님을 보고 목격하고 만났잖아요. 그 후로 이 바울의 일생은 엄청난 변화가 있었잖아요. 일평생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 바울의 이 위대한 삶을 통해서 사실은 엄청난 복음의 열매가 맺어졌고, 또 그 위대한 그 신앙의 결실이 결국은 그 사역의 뿌리는 그 바울이 이런 신앙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신앙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본 바울의 신앙. 첫째, 사도 중 가장 작은 자요 사도라 칭함을 감당치 못할 자라 함. 이렇게 9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사도 중 가장 작은 자요 사도라 칭함을 감당치 못할 자라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본 후 사도 바울은 겸손의 신앙을 갖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가장 작은 자요라는 이 부분은 헬라어로 엘라키스토스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은 최상급의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자보다 더 할 나위 없이 아주 더 작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사도 바울의 겸손신앙은 자기가 가장 작다라는 수준을 넘어 성도 중 가장 작다라고 하며, 심지어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 수준을 넘어서 이 정도까지 고백한 엄청난 겸손의 신앙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박사학위가 너다섯 개 이상 가지고 있는 아주 학자 중에 학자요, 능통한 자란 말이에요. 그가 이 예수님 12제자랑 비교해서 손색이 없을 정도로 뛰어난 자인데, 그가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다. 이 디모데전서는 사실은 바울이 죽기 얼마 앞두고서 지은 그 고백에서 이 사람은 그만큼 영적으로 상당히 성숙한, 어떤 면에서는 최고의 경지에 오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한 것은 그건 영적 고수 중에 고수예요. 그죠? 우리가 이런 겸손의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그죠? 보통 사람은 조금만 잘나고 조금만 증거가 있고 조금만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크면 자기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기 바쁜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는 죽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고수 중의 고수입니다. 우리가 이런 겸손신앙을 갖고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잠언 3장 33절에도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우리 겸손한,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이 뭐냐? 겸손해야 돼요. 이사야 57장 15절에도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요, 교회가 커지고 또 내 신앙생활이 잘 되고 등 따숩고 배부르고 먹고 살만하면 대부분 다 초심을 잃어버려요. 우리는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으려면 이 겸손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이 겸손신앙이 됐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단 말이에요. 만났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겸손신앙이 유지되기를, 또 끝까지 겸손신앙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겸손신앙의 본을 보이신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수가랴 9장 9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요, 만왕의 왕께서요 백마 타고 입성하지 않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고 예언하셨어요. 그만큼 우리 주님은 겸손의 본을 보이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 주님은요 겸손하시다고 본인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겸손하셨는데 우리도 겸손해야죠, 그죠?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겸손신앙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요. 우리는 그만큼 우리가 더 영적인 성숙이 진행이 되고 더 높은 차원에 올라갈수록 이 겸손신앙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럼 빌립보서 2장 3절에도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죠? 여러분, 우리 특별히 사역하는 분들, 또 우리 사역자들은요, 정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돼요. 자, 우리 배려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분들을 저 자신을 통해서도 보게 되고요. 특별히 우리 끝까지 쓰임 받으시려면 그런 겸손신앙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바울의 신앙 둘째,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함. 10절 말씀에 나오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은 결국 나의 나됐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결국 사도로 일하게 된 것을 말하잖아요. 원래는 교회를 핍박한 사람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후에 오히려 바뀌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의 사도로 일하게 된 것, 즉 자신이 일하게 된 것은 이건 수고한 것도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결국 뭘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본 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신앙을 갖게 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은혜라는 것은 카리아 그런 뜻인데 호의, 자비 이런 뜻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3장 7절에도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바울이 자신이 일하게 된 것은 자신의 능력과 수고와 또 자신의 열심으로 된 게 아니라 은혜 때문에 된 거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말씀이 나오냐면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뭡니까? 이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구원도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어떤 행위가 기인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에베소서 2장 5절 8절에도 보면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됐다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는데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8절에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죠? 야, 멋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도 구원도 수고도 다 은혜로 여겼단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노라.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특별히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교만을 주의해야 돼요. 이 교만만큼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최고의 길이 없어요. 이 교만이 왜 오냐? 이게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이 계명성이라는 놈이 나오는데 이 놈이 결국 이 마귀죠. 사단이라고 하고 이 마귀라고 하던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결국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하늘에 올라서 무별 위에 자기 자리를 높이고 지극히 높으신 자와 같아지겠다, 비교보겠다. 이 교만의 출발이 이 마귀에게서 났어요. 이 놈은 아주 주의해야 돼요. 이 마귀라는 놈이 모든 것들을 은혜를 무시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뿌리예요. 여러분 이 마귀에게서 교만이 시작됐다는 걸 아시고 특별히 우리는 이 마귀의 이런 유혹을, 교만의 유혹을 경계해야 됩니다. 마귀랑 싸워야 돼요. 이 마귀는 악한 놈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강하지 못해요. 우리는 언제나 본질 되시는 예수님 안으로 돌아가야 돼요. 넘어져도 돌아가야 되고 승리해도 돌아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로 자꾸 우리가 생각과 마음이 집중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나를 드러내거나 나 중심, 또 물증 중심, 성공 중심, 또 이런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 교만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게 결국 창세기 3장 문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은혜의 신앙을 깨닫고 하나님 감당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도 바울의 신앙이 은혜의 신앙임을 알고 오늘도 여러분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찬송이 생각이 나네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바울의 신앙 첫째, 사도 중 가장 작은 자여 사도라 칭함을 감당치 못할 자라 함은 겸손의 신앙을 갖게 됨을 의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본 바울의 신앙 둘째,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함.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신앙을 갖게 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바울의 신앙 셋째, 하나님의 은혜로 더 많이 수고함. 10절 말씀에 나오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부활을 본 후 주님의 사도로 사명을 감당하는 신앙을 갖게 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본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이 사명 감당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쓰임받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느냐? 사도 바울이 주신 사명이 뭐냐? 결국 우리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라는 말씀이 나오죠. 결국 뭐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감당했단 말이에요. 복음 전파가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부활을 본 모든 성도들과 신앙인들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까지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 힘썼냐?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해산의 수고까지 했대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이런 해산의 수고가 필요한데 우리가 너무 다 참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부끄러운 부분이 참 많아요.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나도 내게 맡겨주신 영혼을 이런 해산의 수고를 하느냐 정말 돌아보게 되고 또 다시금 또 주님 앞에 또 허리띠를 둘러매게 된다.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도 내가 나에게 주신 이 복음,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명 감당 신앙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바울의 신앙 첫째, 사도 중 가장 작은 자요 사도라 칭함을 감당하지 못할 자라 함. 겸손의 신앙이죠.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함.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신앙. 셋째, 하나님의 은혜로 더 많이 수고한다는 것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신앙을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본 후로 부활의 증인으로 일평생 사명을 감당하며 또 겸손히 은혜로 사명 감당하며 또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그죠? 일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바울의 신앙이 오늘 사는 우리의 신앙이어야 됩니다. 바울은 겸손의 신앙, 은혜를 깨달은 신앙, 사명을 감당하는 신앙을 살았어요. 이 사명,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마음으로 자신의 삶으로 자기의 신앙을 나타냈고 그 모습을 통해서 부활의 복음은 더욱 전파됐잖아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이 바울의 신앙으로, 이 바울의 중심으로 또 현장을 살며 기도하는 성도로 승리합시다. 그래서 결론으로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 세 가지 신앙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는요 더욱 수고해야 돼요. 더욱 힘써야 돼요. 이게 참 우리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도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런 걸 감당했냐? 예, 사도 바울은 부르심의 그 상을 기대하면서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노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예, 사도 바울은 끝까지 오히려 자신이 버림받을까봐 남은 구원시키면서 결국 자신은 버림당할 수도 있다는 이런 마음으로, 이런 어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끝까지 이 신앙을 고수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명 감당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일심전심지속으로 복음의 전도자로, 또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의 파수꾼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잡고 하나님의 말씀 잡고 언약 기도합니다.